오늘 시편 말씀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하였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은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사르곤 2세의 아들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한 왕이었습니다. 사네립은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나라 전역에서 왕권에 대항하는 반역 세력들을 제거하였으며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공격하였고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조공을 강요하였습니다. 사네립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고 반대로 사네립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 수많은 군사를 잃고 남유다 정복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는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가 약해진 틈을 엿본 아들에게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민족은 아수르를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민족과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정령될 위기 앞에서 남유다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련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련의 크기와 시기만 다를 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찾아옵니다. 시련이란 늘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맞닥뜨려서 더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또 삶의 도처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웠던 남유다에도 이 같은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한 것입니다. 이는 남유다 전체가 정복되어 망할 수 있는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국경부터 점차 유다를 침략해 가던 아수르는 수도인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남유다를 위협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항복하느냐 아니면 죽기까지 싸우느냐입니다. 히스기야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37장 36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여호와의 천사가 밖으로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 있는 사람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아침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들 뿐이었다. 남유다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수르 군대가 전멸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쳐들어온 아수르의 왕 사네립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유다는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며 기세 등등하던 대적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크나큰 사건을 경험한 남유다에게 과연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은 땅이 없어지고 산이 바닷속에 빠지는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겪더라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견고한 산이 흔들릴 정도의 시련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자신들을 어찌할 수 없음을 유다 백성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들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겪은 남유다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선포와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유다의 승전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즉시 일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죽겠다고 우는 그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전에 아수르의 갖은 협박의 막말들을 견뎌야 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수많은 아수르의 군사가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다림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은 고라 자손의 고백입니다. 고라 자손들의 과거 역시 순탄치 않은 과거였습니다. 고라 자손의 조상들은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론과 모세에 불순종하게 되고 당을 짓고 선을 그어 이간하고 싸움을 하던 죄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고라는 반역과 불순종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은 역대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시편의 고백을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의 아픈 죄악을 안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했고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고라 자손들은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며 영적으로 회복되어짐을 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라 자손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참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이 고백,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는 말처럼 되어버린 이 고백,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이 말씀은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요 고백이 됩니다.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통해 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담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예배와 회복되지 못하는 교회와 예배, 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어쩌나 하는 이러한 신앙의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들, 교회와 믿음의 사람을 향한 세상의 편견과 핍박들 역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의 고백처럼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라 자손은 오늘 시편의 고백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심으로 나의 영혼이 주 안에서 늘 안전함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